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61페이지고요. 22년 9월 3일 말씀입니다. 네, 지난 주에 이 선악과를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봤고요.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걸 쉽게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긴 자가 되었을 때가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타락한 정욕에서 순수해진 정욕으로 그렇게 새로워진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의지의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요. 이 선악과를 직면하는 시점이 되기까지는 일단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순종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그때도 의지가 하나 되었다고 이제 이거는 잘 이끄시는 그 훈련에 잘 따라와서 의지가 하나 됐다라고 하시는 좀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의지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이후에 선악과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선악과 직면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버려져야 하는 시점인데 이것이 주님은 또 음란이라고 하시면서 그 음란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거는 순수해진 정욕이지만 그 정욕과 의지가 또 이렇게 하나로 결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리가 되는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직면부터는 더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어렵고 왜냐하면 사전에 지식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말씀도 어렵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경험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아는 거지 어떤 큰 변화를 막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서 이게 뭐라고 이제 부연 설명 드리기가 좀 말씀들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 선생님께서는 의지와 정욕이 끊어진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분리되어진 것으로 끊어지는 그 공수님의 체험과는 조금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서 선한 의지로 바로 이제 공수님은 그
전신갑주를 입으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상태에서 분리됐다는 거는 이제 영향을 이렇게 받지 않는 어떤 이제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나의 선택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때 이제 선악과를 직면하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정욕의 소리의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때는 더 의지적으로 가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더 이제 힘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의지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지금도 의지적으로 가는 단계로 이제 지금은 조금 그걸 제가 확연히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든 뭘 마음에 감정을 일으켜 주시든 어떤 주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면 그렇게 알려주셔서 순종해서 갈 때는 그런 힘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런 힘을 이미 받아서 가는 것처럼 그런 것 같다라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의지적으로 가는 상태는 감각적으로 나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신다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 힘으로 물론 이제 보이지 않게 주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22년 9월 3일에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영혼들을 품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사도들이 주님의 뜻에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돼서 이때 당시에 이제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을 중재자로 세우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주셨는데 다른 영혼들을 이제 품게 하시는 일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주시고 그냥 이루어 가시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원함을 알려주시면 그 뜻에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항상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뜻에 합한 마음이 저희들이 되어야지만 어떤 주님의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늘 변함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내용에서 어제도 또 그저께도 이렇게 보면 주님이 대기업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시면서 저희 도구들을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 이제 사용할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더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때 이제 9월에는 이제 이 일들이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품게 하시는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9월 5일에는 그리고 이때는 더 좀 혼란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전 지식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뭐 많은 계획을,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잘 모르죠. 지금은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그 일하심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주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이때 당시는 굉장히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좀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다가요. 그냥 저의 성장을 위한 그런 이제 기도를 했고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알려주신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저에게는 그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10분의 대기업인 거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물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지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나 기도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이때 말씀하시는 기준은 성령과 이제 말씀을 가진 자로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내주하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주체가 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은 그래요. 이게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고요.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나중에는 내가 무슨 이게 뭘까? 꼭 주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죠. 주님께 계속 여쭤봤죠.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는 훈련을 처음에는 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 이게 뭐예요? 여쭤보지 않아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저희 계시자들 분들 이제 이렇게 가끔 앞에 뭐 생각하니 주신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묵상이 되는 거고 주님께 향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 그러니까 생각인 거죠. 이 생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같이 함께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받는 자에서 말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일 때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 주체가 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한 발 앞서셔서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받아서 하는 개념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가진 자로 제가 이제 아는 거죠. 사명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그 사명을 이룰 때 이제 성령께서 함께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사명을 정확히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들으시고 혹시라도 사기분들께서 나는 사명이 뭐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을 받는 자이신 거죠. 계시자들은 직접 그렇게 받았다면 그렇게 계시자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 받으시는 이 창조계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게 또 그 양식을 주님이 주신 양식을 열심히 잘 귀하게 받으시고 먹는 게 그게 이제 사명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 각자 사명을 이렇게 밝히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것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노력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이제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각자 받는 그 사명에 맞는 도구로 다듬어 가고 계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듬어 간다는 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셨어요. 계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말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침노의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늘 군대나 사랑의 사도분들께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이제는 주시기만 그렇게 기다리는 자세는 주님이 흡족해 하시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각자의 분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각자가 그 분깃을 가지고자 애써야 하고 그럴 때 이제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충성인데 그렇게 충성할 때 더 주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22년 10월 6일에 영감으로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게 하심,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이루어짐. 이거는 이제 제가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게 하신다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오늘 보면서 저에게 또 이제 해결을 이루어 가야 할 이때 당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이루어진다는 건 이제 사명을 이루면서 그렇게 이것이 또 제가 해결을 이루어야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팔로 감싸 안고 제가 앉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감싸놨는데 얼굴이 이쪽에 있는 제 앞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애기들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바람 코에 바람 넣는 거 이렇게 손으로 쿡쿡 짜서 이렇게 넣는 거 제가 그 기구 이름을 몰라가지고요. 하여튼 그걸로 코에다가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바람을 넣어주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영감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주님은 에녹자매 이제 해석 기도를 통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도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이전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주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는 그 이전에는 주님이 하신 거죠. 물론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종의 자세로,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돕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이 시점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그렇게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러면 경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아직은 이제 교사가 되기 전에 그 교생 실습을 하는 단계이지만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체가 제가 되는 거죠. 그 입장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 영혼을 향한 마음과 생명을 살릴 도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를 팔로 감싸 안는 것은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러니까 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코에 바람을 넣는 그 기구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이제 바람을 넣는 거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저의 원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62페이지로 가시면요. 그런데 이제 영혼을 품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품는 마음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바람 넣는 기구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을 품더라도 더 깊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저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려는 그런 자세가 준비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님이 이 기업을 이제 유업으로 이렇게 주시고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는 결점이 소심함이라고, 그러니까 소심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저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주님이 알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의지를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준비되는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렸어요. 좀 시간이 저는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세가 이제 준비됐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들을 활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주님께 초점을 가야 하는 것이고 깊으신 주님의 심연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주님의 기쁘신 마음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그 마음이 활동할 수 있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영감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이 활동되어질 수 있게 주님께 그렇게 자유함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들끓는 사랑을 제가 찾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갈망은 온 인류의 사랑을 다 받아도 다 채워지지 않을 만큼의 그 큰 주님의 그 사랑의 갈망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 들끓는 그 사랑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원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군사학교 저희 모든 분들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더 깊은 주님의 마음, 더 심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이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지고 자라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눔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담대함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주인의 행하심에 순종한 자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어서요. 아 그래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난 담대히 해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의 제 의가 됐던 거죠. 주님이 하신다 그래놓고 왜 주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실까? 결과가 왜 또 이럴까?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 결과를 또 보고 제가 이제 그랬던 마음인 것을 깨달았던 것을 또 이렇게 또 고백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 그렇게 담대함에 대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렇게 이제 지침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는 10월 29일에 잠시 다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 중에 거하게 된다 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이다. 많이 피곤할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영이 주님을 찾아 헤매느라 지치고 힘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지하는 이제 저는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영은 알기 때문에 이제 영의 고백이 나는 즐거움을 잃었구나. 내 어찌 슬픔 가운데 있단 말인가. 내 주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계시지 않는 이곳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속히 오소서. 당신을 잃어버린 슬픔이 제겐 얼마나 큰지 알지 않으십니까? 저를 가엾게 여겨주소서. 저의 행복을 돌려주소서. 제가 어찌 견뎌야 하는지요. 제겐 너무나 가혹한 벌입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환상이 보였는데요. 뭔가 이제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그 느낌으로 누워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보이고 또 그 주위에 책, 돈, 뭐 양말, 기후베개, 베개 또 등등 이렇게 다른 게 있었는데요.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어질러져 있는 거죠. 그걸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정 쪽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인지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때 기록을 했는데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의 한계가 다다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육체의 한계가 생김, 마음의 의지는 앞섬, 주님의 원하심을 알기에 그것을 하고 싶음, 주님 생명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절절함이 옴, 내 마음의 창은 다 닫음,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준비됨.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진 어떤 그 에너지, 제가 할 수 있는 그 힘의 한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또 할 수 있게 저를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더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도 이제 있으면서 이래서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더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좀 생각도 들었던 그때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내 마음의 창은 다 닫은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준비된 것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에녹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는데요. 이 죽은 것이 저의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는 것이고 의지가 죽은 것인데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의지가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 의지가 정욕과 순수한 정욕과 그렇게 결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의지가 주님의 이렇게 이끄시는 그 의지를 따라서 이제 하나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의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저의 의지가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재워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자유의지가 잠을 자야 할 시점이 왔고 그 시점은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시점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창을 다 닫아야 되는 것.
나비가 되기 위해선 고치에 갇히는 시간이 필요함.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야 하는 시점.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 그리할 때에 나의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새롭게 정화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알려주셔서요. 이 고치에 갇혀야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연단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니까, 지금은 또 다른 양육을 받을 때이고, 그렇기에 고치에 갇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변화받아야 할 때, 나의 것은 없는 오직 주님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야 할 시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시기,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정화의 작업을 해나가실 것.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주님의 손길에 나를 내맡겨 드려야 하는 것. 이게 독방에 갇힌 시간이라고 하셨고요. 이때 모든 것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육적인 감각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10월 29일에서 잠시 다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의 고백은 주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보려고 해도 영적인 감각으로 막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들고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감각도 그냥 쓰지 않는 거죠.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닫고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때를 그냥 기다리는, 그것으로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과정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서 이런 과정이었구나. 이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는데 그 순수한 정욕과 분리를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신 과정이었구나 알지만, 이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거죠. 아니 왜 또 이게 다쳐야 돼? 막 이러면서요. 아니 또 의지가 죽는 거는 뭐지? 막 주로 이제 에녹 자매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모임 끝나면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생각이 나요. 네, 그랬던 게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이 또 길이 되는 이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닫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 닫고 또 때를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11일에 이제 꿈을 꿨는데요. 이제 뭐 저가 이렇게 네, 재혼인 거를 이미 이제 다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아이들 아빠가 꿈에 가끔씩 그렇게 주님의 어떤 꿈의 내용의 설정상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막혀 있는 어떤 장소인데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멍을 이렇게 구멍 안을 들여다 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그 아빠가 보이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꿈에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무서운 감정이 확 들면서 근데 이제 아이 아빠가 제 옆으로 왔어요. 왔는데 해치지는 않는, 그냥 이제 꿈에 제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꿈을 깨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고요. 꿈 해석을 또 박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정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그 실체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었나 직면에 알게 된 것이라고, 그 정욕이 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동행하는 자. 그런데 정욕이 왜 의인이 아버지로 상징이 되었냐면, 정욕은 한때 그렇게 형님과 하나를 이루었고 산물까지 낳았던 존재이기에 그러함. 그러나 그런 정욕은 이제 형님과 예전에 가졌던 관계로만 있고 더 이상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닌 것. 그러나 그 정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그냥 영향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존재로만 있게 되는 것. 정욕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것은 무서운 존재임. 나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그러함. 그러나 그것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것은 나와 관계를 맺었던 자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인 것. 정욕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그 실체를 직면해야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실체를 직면하는 것은 정욕을 자각하는 순간을 넘어 그 실체 앞에서 존재론적인 자립을 이루는 것. 이때 이제 자각은 정욕과 내가 분리됨을 알게 되는 자각이고, 이 객체 나의 것이 아닌 존재로서의 자각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존재론적인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분리되어 이렇게 세워짐의 의미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존재론적인 자립은 정욕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해결된 상태를 이루어 정욕과의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정욕과의 동행이 되어지는 상태가 된 것이고, 정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욕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3일에 절제의 덕목을 갖추고 오직 예수를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영감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건 육적 감각의 이끌매 절제에 갈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고요히 주님만 바라볼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여질 것이라고, 침묵 속에서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드렸나요? 그저께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침묵을 너의 동반자로 삼아라, 그 말씀 드렸는데요. 그게 저한테 계속 울림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묵상의 삶이라는 게 모든 것에 침묵이 되어야지만 묵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침묵은요 동반자로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대인 거죠.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나아갈 길이 보여질 것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능력을 가진 자이기에 이제 이때 능력을 가진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렇기에 스스로
주님 뜻을 알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고요히 그렇게 침묵 속에 있으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더 그럴 수 있는 건 훈련되어져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명 안에서 알 수 있고 음성으로 주시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또 45분 지나서 요 내용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